그 1장 뒤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결국 그 왕이 되려는 걸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제단에 뿔을 붙잡고 그 어린 솔로몬에게 나 좀 살려주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돼요, 형.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오늘 2장 한번 보시면 이제 형 덕분에 형이 막 서두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덕분에 어린 솔로몬이 이제 갑자기 왕이 되었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2장 1절 한번 보시죠. 1절, 2장 1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결국 다윗도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노화 그리고 죽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애들 이제 큰애가 29이고 뭐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 다 고만할 때, 다 고만할 때 이제 제가 29에 강도사 받았거든요. 참 요만할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지금은 제 늙어가지고 택도 안 되고 참 고만할 때가 있는데 다 고만할 때 야 내가 네 때가 있을 때 이 새끼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참 노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린 솔로몬이지만 솔로몬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지금 어린 솔로몬이지만 솔로몬도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노년일 때 쓴 성경이 전도서인데요. 이 전도서를 보면 다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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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지만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그 떴던 곳으로 그냥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며 바람은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다 열어. 이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 12장 13절 끝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13절 12장 13절이지 일의 결국을 1장 8절이 아니고요 12장 13절이에요. 저 잘못됐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 끝장입니다. 끝장. 다윗도 그렇게 죽고 솔로몬도 죽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얼마나 잘 살 것인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인 사모님이 아주 불자입니다. 아주 불자예요. 불자인데 이 대장동 원주민이고 보상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이제 아파트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그 아파트 값에 비해서는 원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못 받으니까 이제 너무 섭섭해하고 뭐 그러는데, 수원에도 5층짜리 뭐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새 들어오고, 또 대장동 어디 땅도 또 하나 또 갖고 있고, 또 집도 지금 우리 그 단독주택 갖고 있고, 부자예요. 부자인데 남편은 한국은행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하셔서 지금은 농사 짓고요. 진짜 트럭 몰고 농사 짓고, 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농사 짓는 트럭 따로 있고, 그렇게 막 바쁘게 사세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벌써 나가시고 막 그러는데요. 불자입니다. 불자. 불자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목사다 보니까 영혼이 들어오잖아요. 영혼이. 지금 저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그 많은 재산들 다 놔두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 가는데 이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잘 살면 더 좋죠. 잘 살죠. 목사가 성도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어요. 너무 축하할 일이고 너무 잘된 일이고. 어제 이훈 집사님 교회 또 막 주방 한다고 와가지고 막 갈고 그러다가 급히 갔는데 차 뽑는 거 알잖아요. 언제 나와요? 이번에 나올 줄 알았더면 내년 2월 달 나온다고. 와, 자꾸 늦어지냐고. 아이고 그렇다고. 너무 축하할 일이고 우리 성도가 새 차를 사서 너무 감사하고 이훈 집사님 참 그렇게 고생해서 장사 잘 돼서 감사하고요. 잘 사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죠. 그러나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요. 결국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어릴 때 골리앗을 죽였고요. 영웅이 됐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요. 또 왕이 되었고. 그러다가 또 아들이 압살롬이 배신했고 지금은 아도니아가 또 배신했고 이게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나고 자식들끼리 근친상간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 왕이라는 그 뒷면에는 참 어두운 가정사가 있어요. 자식들끼리 그 여동생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친상간을 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참 인생이 파란만장한 시간을 참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의 시입니다. 가장 위대한 다윗의 시가 뭡니까?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거 시편 중에 시편이죠. 시편 18편 1절이죠. 제가 이 말씀도 참 좋아하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이절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막 쥐어 짜가지고 막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막 원고가 막 끝날 시간이 되는데 막 빨리 나오는 시간. 이건 삶 속에서 나오는 시. 자기가 살아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여러분 또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할 때 자기가 살아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건 누가 지어준다고, 누가 말해서 곁들였다고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난예배 때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참 기도를 잘해요. 참 기도를 잘해요. 길지도 않고 그 속에는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를 한 주 동안 준비하고 해서 그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돈을 남기거나 권력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인생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죽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잖아요. 자,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직 애입니다. 애. 다윗이 버팀목이 되지 않았으면 그 우리나라 이방원 왕자인 난처럼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형들이 워낙 많고 또 형들끼리 한번 죽이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버팀목이 없어져요. 이제 다윗은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천국의 길, 죽음의 길, 그 길로 나도 이제 간다. 내 인생도 이제 마감이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네 곁에 없더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흔들리지 말고. 요즘에 얼마나 우울증이 많고 얼마나 정신적인 질환이 많습니까? 제가 연예인들 보면 그 머리 하나도 없는 분 있잖아요. 고기 잘 만들고 식당도 크게 하고 돈 스파이크, 그 엄마 TV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약 그 호텔에서 결혼됐더만요. 얼마 전에 결혼됐는데 그 여자들과 호텔에서 마약하다가 누가 고발해가지고 호텔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부자라도 인기 연예인이라도 이 속에는 아픈, 그러니까 병드니까 마약을 찾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나는 어제 큐티하다가 대장동이 여기서 나온 줄 처음 알았어요. 대장부가 되라. 아, 대장동이 여기서 나왔구나. 뭐 하나 다 뭐 요즘에는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냥 찾아내는 게 막 바빠가지고 아, 대장동이 여기서 나왔구나. 대장부가 되라 했는데요. 어제 새벽 1시 부로 티맵 치면 대장동교회 치면 나옵니다. 이제 옛날에 이 주소 치면 한가족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한지가 벌써 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근데 계속 이제 안 되다가 또 한 번 또 남기고 또 남겼는데 오늘 목사님 새벽에 좋아가지고 목사님 어제 1시 부로 이제 우리 교회가 된다고 막 그러는데요. 대장동 교회가 대장교회도 있고요. 부천에도 대장동이 똑같이 대장동이 있어요. 우리 교회 대장동 531 쳐라 그러면 부천이냐 여기냐 이러더만요. 그래서 부천에 들어가니까 부천에 대장동 531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예전에 한가족교회를 꼭 앞에다가 판교 한가족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판교 한가족교회.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공식적인 이름은 한가족인데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판교 한가족교회 그랬는데요. 판교가 지금 제일 핫하다는 거 아십니까?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판교입니다. 여러분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기를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함께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여기서 식당에서 같이 밥도 해 먹고 막 네. 대장동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또 대장동 교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요, 대장동으로 뭐 부천이냐 뭐냐 말할 수 있으니까 판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비싸고 핫합니다. 그래서 판교 사람들은 분당이라는 말도 안 합니다. 나는 분당이나 판교나 똑같지 않아요? 판교 안에 분당인지 뭐 그런데 이 판교 사람들은 분당이라는 말 듣기 싫어해요. 옛날에 분당 그러면 최고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는지 판교다 그러는데 우리는 판교 대장동교회, 공식적인 이름은 대장동교회고 누구한테 말씀할 때는 판교 대장동교회 해야 부천 안 찾아가고 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됐어요. 자,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라 입니다. 3절 보실까요? 딱 30분에 무조건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어렵지 않도록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곁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네 곁에 계셔야 된다. 아빠는 없더라도 하나님을 네가 부모로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평생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평생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만 잡아야 된다. 내가 평생 목동이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다윗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여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쳐 죽였고 평생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 허락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프나 타고 뭐 시편이나 짓고 그런 여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쟁의 용사예요. 그러나 가는 전쟁마다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쟁의 용사라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보통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이미 여리고성 같은 성을 짓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갖고 있었고 아이성을 갖고 있었고 수많은 성을 갖고 있어도 이상하게도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이상하게도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이제 좀 많지 않겠습니까? 선배들도 많으시고 후배들도 이제 점점 이제 형님, 목사님, 저도 이제 단독 목회 열렸어요. 아니면 개척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학교에서 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큰 게 나가가지고 있다가 뭐 차도 좋은 거 뽑았다 그러고 또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또 많이 먹으라 그러고 뭐 비싼 것도 사주고 뭐 무슨 법인카드도 하고 막 이런 있는데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좀 있으면 연락 안 돼서 보면 나 교회 나왔어 뭐 이러고 있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비빌거리고 뭐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착하고 이런 친구들은 개척을 해도 재밌게 하고 있고요. 참 그래요. 교회가 크진 않아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받고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제일 잘 된 건 나고 뭐 하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외모나 경력이나 재력이나 경험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일이 풀립니다. 지금 회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뒤로 하더라도 첫 번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9장 25절 있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참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많은 거 있으면 많이 물려주세요. 진짜 많이 물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평생 고생해서 아파트를 샀고 뭐 땅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줘야죠. 많이 물려주세요. 네, 많이 물려줘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그것을 물려주실 때 신신당부 하나 하세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라. 네 삶의 기초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요. 그래야 그걸 잘 쓸 수가 있어요. 다윗은 완전히 자수성가입니다. 완전히 자수성가예요. 혼자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틀려요. 아버지에게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맨바닥에서 고생해서 건물을 샀다면 아들은 그냥 그 건물을 그냥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단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릴까 봐.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생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그대로 다 물려받지 않냐. 내가 성전 건축할 것도 다 놔두고 가는데 너는 꼭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그겁니다. 4절 읽고 마치죠. 4절만 읽고 마치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나에게 주셨고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하나님 앞에 살아라. 틀림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유언을 남기세요. 믿음의 유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태원에서 자녀를 잃은,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보세요. 놀러 갔다가, 물론 할로윈 축제는 잘못된 어원입니다. 그 젊은 애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가면 뒤집어 쓰고 거기 놀러 가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죄가 있고 방탕한 문화가 있습니다. 옷도 희한하게 입고 남자 여자들이 끌어안고 별짓 따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순수하게 또 뭣도 모르고 그날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간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먼저 갈지 자식이 먼저 갈지도 모르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하나님 꼭 붙잡아라. 말씀 꼭 붙잡아라.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만큼은 손해보면 안 된다. 하나님만큼은 꽉 붙잡아라.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아빠가 시골에서 올라올 때 뭐 가지고 올라왔냐? 그냥 맨손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 너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가르치세요. 자꾸 가르치고, 주일 성수가 최고인 걸 가르치고, 주일 빠지면 안 된다. 11조 떼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라. 예배당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록펠러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예배당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고 11조 주머니 따로 떼고 목사님을 친아버지 다음으로 모시고 뭐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이 있다 그랬죠. 가정의 날 때만 나오는 얘기인데, 자식에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기도회가 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번에 응답의 문이 꼭 열립니다. 꼭 열립니다. 3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요. 정말 죽을 힘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